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11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들을 견디고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뢰를 소개함으로써 현재 믿음의 시련에 맞닥뜨린 유대인 신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까지 그렇게 실제 사례로 거론된 인물들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라, 모세의 부모, 모세, 여리고성을 7바퀴 된 이스라엘, 그리고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들에 이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이들은 사사들입니다. 사사시대는 약속의 땅에서 타락한 죄악 세력을 제거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끝없이 싸우는 것에 지친 나머지 전쟁보다는 공존하는 길을 택하는 것과 더불어 가나안 족속의 타락한 종교와 삶을 받아들여 오염되면서 하나님 백성의 성별대행과 순수함을 잃어가는 타락과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붙여 심한 고초를 겪게 하셨고,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어 호소하면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곧 또다시 타락하는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언급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등은 사사 시대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은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군사로 물리친 후 전승 기념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올무가 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직을 세속 정치 권력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락은 이스라엘을 하솔 왕 야빈의 압제에서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선지자 드보라로부터 전해받았지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하고 드보라에게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서도 담대하게 나서지 못하는 바락을 두고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적의 사령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죽게 하사 그를 부끄럽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은 그 어떤 용사보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미인계에 빠져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수모를 겪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입다는 창기의 아들로 형제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으나 길르앗 사람들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나서게 됩니다. 비록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했지만 경솔한 서원으로 딸을 제물로 바치는 어리석고 끔찍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서서히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호소에 따라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 사실이며,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귀한 승리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 즉 점점 쇠퇴하여 와해되어가는 시대의 흐름을 돌이키지는 못하고 그들 자신이 그 흐름에 휩쓸린 나머지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큰 시각에서 본다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책임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첫머리에는 여호수아 사후 온 이스라엘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묻되 이후에 가나안과의 전쟁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리이까? 라고 질문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일이 끝났으며 이제부터는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차례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력이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로 이행하는 과정은 단번에 그리고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브라임에게 밀려났던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과 입다와 같은 사사를 일으켰고 단 지파에서는 삼손, 납달리 지파에서는 바락 등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력을 상실한 에브라임 지파의 안쓰러운 모습을 더욱 부각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사사들마저 점점 바람직한 모습에서 거리가 먼 부족함과 허물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무너져버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서 사사기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시기이며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왕의 출현을 기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사시대의 대표적 인물들을 거론한 후에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에 관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밝히신 뜻이며 그 후 수백 년간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역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증명된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자 요셉의 지파 중에서 그 으뜸인 에브라임 지파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통치자의 약속을 받은 유다 지파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사사기의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친 다음 비로소 통치자의 약속이 다윗에게서 실현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역시 쉽거나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베냐민 출신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결국 폐하여지고 그 과정에서 사울 왕과의 오랜 갈등을 거친 다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세상의 예를 따라 백성들이 요구한 왕인 만큼 하나님께서 본래 의중에 두신 이스라엘 왕의 바람직한 모습과는 이질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능력이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거듭 권고하시고 경고하셨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의 위험에서 구해내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과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되 그의 자손이 하나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울을 거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에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권세를 높이실 것을 내다보고 드린 기도입니다. 사무엘 이후 선지자들 역시 이스라엘 왕과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들은 사무엘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후대의 왕들의 모범인 다윗의 경우에도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 선지자 나단은 그를 엄중하게 책망하는 괴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에 회개하기라도 했지만 이후의 왕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첫 시작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빠진 나머지 이를 책망하는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전해 듣고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직접적인 책망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내우 외환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남북은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그의 뜻을 저버리는 데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어 책망하며 권하셨지만 끝까지 죄를 고집하다가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우여곡절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에 대하여 일일이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믿음으로 살아온 선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과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